근데 여러분 요시야 왕 이야기를 좀 한번 더 읽어보세요. 그래, 세상에 이렇게 선하고 어려운 왕이 있을까? 근데 개혁을 하는데요, 그냥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들을 다 바로잡는 정말 철두철미한 개혁을 하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산당까지 다 없애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이 유다가 멸망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 정도로 정말 철저한 개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놀라운 개혁을 보시고 나서도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입에 이런 식으로는 거론되지 맙시다. 내가 아무개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웬만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의 멸망 돌이킬 수 없다. 요시야, 너의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내가 봤지만 그래도 내가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도대체 얼마나 잘못했길래,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세의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는 무려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다.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180도 다르게 안타깝게도 다윗 이래 가장 사악한 왕이 되고 만다. 악한 왕이 55년이나 다스렸다는 게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또 오래 살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선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 이렇게 손을 꼽으라면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서 아무것도 본받지 못하고 가장 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므낫세의 가장 큰 죄, 핵심이 됐던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역대하 33장 2절에 보니까 므낫세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솔로몬 때부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좋다고 하는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였는데요. 나중에는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헤아릴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신앙들이 총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나,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까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전에 이렇게 비밀문이 있는데 그 비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성전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아닌데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공간이 생기고 만들어져 있고 그랬대요. 2층 저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불상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 어떤 공간에 가봤더니 또 다른 이상한 종교를 믿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제일 힘썼던 일,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물건들, 공간들, 히스기야가 다 없앴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가 없앤 걸 다시 다 돌이켜놨어요. 참 훌륭한 아들이죠, 진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마치 원수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한 거 내가 다시 원래대로 다 해놓겠다.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울 때 꼭 했던 범죄, 잘못된 신앙, 제가 볼 때는 범죄인데요. 그게 뭐냐면 흰동굴짝에서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종교, 인신 제사 의식, 이런 것들, 이 므낫세 때 아주 성행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네. 아니,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야 되는 게 부모인데 자신의 안일과 행복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 이건 도저히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죠. 예.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던 것처럼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던 거잖아요, 이게. 자, 이스라엘 전역과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컵, 잔에다 물이나 납 같은 걸 녹여가지고요,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 녹인 납이 어떻게 퍼지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운명과 왕국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복술, 뭐 이런 걸 복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래나 초자연적 능력을 지닌 부적 같은 물건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요술, 이런 일도 있었대요. 시체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죽은 사람의 머리를 이용해서 혼을 불러내어 미래의 일들을 묻는다는 초혼, 해와 달,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미래의 길흉을 점쳐서 이야기했던 그런 길흉,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었대요. 요술, 복술, 초혼, 길흉, 뭐 이런 건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다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가지고 다 돈을 뜯어내는 방법들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전 봐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해갖고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해줘서 여러분의 앞날에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전 봐주고 그러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생활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걸로. 순진무구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켜가지고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건 뭐 전문 기술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납덩어리를 물속에 넣는데 이렇게 뭐 봐봐, 네 삶이 이렇게 흔들릴 거,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뭘 거기 무슨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까? 점은 다 통계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통계학이에요, 통계학.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의 삶이 된 거예요. 아세라 여신, 신상. 아세라가 어떤 신이죠, 여러분? 음란한 여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만든 자기들만의 여신이에요, 아세라는. 가장 음란한 여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세라 여신의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비했던 그 장소에. 제 뒤로 여러분 그런 아세라 신상들이 가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도였을까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요? 뭐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히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거죠.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왕국 전체가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므낫세의 죄를 나를 경록해 했다 그랬어요. 므낫세의 행위가 경록해. 이건 무죄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신들이 내 왕자를, 유다 왕국을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과 맞서 싸운 거죠. 더 이상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접한 자들, 박수들,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의논하는 므낫세의 조력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직한 말 하겠어요? 돈 좋아하고 사람들 마음 흔들어가지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챙기는 사람들인데 므낫세에게 진짜 필요한 말을 해주었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므낫세의 죄악의 극치는 므낫세의 그런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지적하셨어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16절 21장 1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무죄한 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악과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므낫세에게 보냈던 사람들. 근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그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피가 그냥 흥건하게 젖어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므낫세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직언을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끌어다가 어떻게 죽였다고 그러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톱으로 켜서. 사람이 아니죠. 지금 내가 살 길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왕이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살아있는 게 세상을 더 더럽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그 앞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렸지라.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전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돌아와라, 용서해 주겠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딱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서 어긋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네가 심판받아야 될 아합 가문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유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사실은 므낫세의 죄만으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한번 보세요.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나의 기업에서 그들이 모든 원수에서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네. 므낫세의 죄만 그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들, 이제 그 죄들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가득 찬 상태가 된 거죠. 예. 죄의 분량이 채워진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멸망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양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신다는 것은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의 책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누구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큰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때 그때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므낫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을 여러분 보시면 그 비참하게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때 근데 여러분 므낫세가 거기서 회개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안 들으셔야 하는데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어요. 얼굴들 다 안 좋으시군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므낫세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더 살게 되는데요. 그 6년 동안 므낫세가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다 깨끗하게 우상 숭배의 잔재들 없앴던 거 다시 다 돌이켜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아버지처럼 그걸 없애는데 6년의 시간들을 다 할애합니다. 그 이전과 전혀 다른 6년의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므낫세가 죽게 되는데 므낫세는 왕의 묘실에 무덤을 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걸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별궁에 있는 그 한쪽에 있는 그 동산에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무덤을 만들어서 그렇게 죽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한 채로 마지막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은 너무 비참하고 사악했지만 마지막 자기의 삶을 잘 마무리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요. 아몬이 그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지막 6년의 모습을 좀 본받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돼요. 아버지가 사악했던 그 초창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 아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6년 동안 므낫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6년을 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50년 가까이 그가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망쳐놓았던 걸 6년 동안 다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아수르로 끌려갈 때만 울었던 게 아니라 저는 6년 동안 한순간도 므낫세가 울지 않고 지냈던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 살았던 삶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리고 과연 자기의 남아있는 생애 동안 자기가 그릇 행했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었을까?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걸 돌이킬 때마다 가슴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왕인데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왕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왕의 묘실이 아닌 다른 곳에 묻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뒤늦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했지만 자신이 지난날 50년 가까이 잘못 행하여 한 나라를 망쳐놓았던 그 큰 운명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므낫세가 분명히 알았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고 겸손,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했지만 자기가 망쳐놓았던 그 삶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에는 자신의 시간도 능력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6년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요시야 왕이 철저한 개혁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개혁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을 아마도 요시야가 알았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돌이킬 수 있다는 일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그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요시야가 알았기 때문이죠. 요시야의 개혁을 뒤늦은 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때에 늦은 개혁이었습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눈물, 그 악한 삶을 살다가 돌이킨 것, 큰 결심이고 아름다운 결단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면서 내 생애를 마감할 수 있어도 내가 흐트러 놓았던, 내가 무너뜨렸던 유다 왕국의 운명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므낫세의 눈물과 회개 역시 때에 늦은 것이었습니다.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나만 멸망당하지 않고 형벌받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살았던,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그 많은 삶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그릇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그런 내 삶을 보고 누군가 영향받아 아직도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미칠 수 있었던 나쁜 영향,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었던 그릇된 영향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더 늦기 전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내가 왕이었던 시간에 대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의 그릇된 것들을 개혁하고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삶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늦게라도 그것을 했다는 그 고백이 결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고백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눈물 흘리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때늦은 개혁이 아니라, 때늦은 회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과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누가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누군가가 말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지금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누군가가 내 귀에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그때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와도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려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너무 늦어버렸다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가슴 아픈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언제가 세상의 끝날이라고 여러분, 끝날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사십니까?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수요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년에 내 가족들 하나님께로 구원받도록 인도할 거라고, 우리의 계획대로 내년에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회개했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아닙니다. 늦지 않게 회개했습니다. 늦지 않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늦지 않게 내 삶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죠. 내 가족들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 다 쓰러지고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같은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안 보는데 나는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게? 언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언제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눈물을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살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는데도 므낫세만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관객으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서실 것입니까?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므낫세의 눈물, 요시아의 눈물, 그것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좋아지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와도 기도 시간 되면 다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의 희망일 수 있습니까? 찬양 끝나면 찬양단 다 이거 정리하고 그냥 기도 안 하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교회의 기도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아무도 나와서 이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여러분? 므낫세의 이 때늦은 회개와 눈물이 우리의 것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두렵습니다. 므낫세가 나머지 살았을 그 6년의 시간들을 제발 묵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목숨을 걸고 개혁하려고 하지만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너뜨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가 살았던 6년이라는 시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가 좀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다 내려놓으려고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므낫세가 흘린 눈물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 악한 므낫세가 했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를 다시 6년 동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그런 눈물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심령들. 여러분, 지금 울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보내면 우리의 마음도 굳어진 므낫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다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제발 제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제발 나만 복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공동체 때문에 같이 가슴 아파하고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보기 위해 몸부림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